샬롬. 오늘은 한우카 8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초가 다 완성됐는데요. 다 붙어 있는데 좀 작은 것들도 보이죠? 네, 오늘도 슈퍼 소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우카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또 월삭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레이들 놀이를 팽이 돌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씩 만들어서 같이 돌리면서 재밌게 놀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사서 먹으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같이 기뻐하라, 이런 것들이 명령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또 행위는 자기의 의만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거다,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흔한 이야기죠. 사실은 굉장히 흔하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는다 라는 그 말만 믿었다가는 이거에 걸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얘기한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나에게 이득이 없다는 거. 그 믿음이 나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 즉 망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유익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모든 유업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유익은 어마어마한 유익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으면 꽝. 예, 이거 우리 나가리라고 하나요? 낙이라고 했죠. 낙하면 완전 꽝이잖아요. 꽝이다. 믿음이 없으면 꽝. 이렇게 아니죠. 행함이 없으면 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윷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팽이 돌리기를 하다가 계속 따고 있었어요. 땄는데 딱 걸렸는데 보니까 노행함. 행함이 없는 게 딱 걸려서 그럼 뭐라고요? 지금까지 한 게 다 꽝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다면 말 그대로 나가리다. 이게 완전히 노 구원, 노 유업, 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행함이 다 동반됐죠. 네, 그렇죠. 물론 다 행함이 있긴 하죠. 근데 이거 딱 보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도 가서 장사하고 우리도 장사해야 될 것 같아요. 5달란트도 장사하고, 근데 한 달란트는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노행함으로 간 거죠. 믿음만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노행함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건 다 알지만 노행함으로 일관했더니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행함이 없으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게으른 자라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그렇지. 네, 게으르다. 네. 근데 뭐든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 내가 하면은 나의 의를 드러낸다 그러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게 이제 네.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일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어떻게 기준을 잡냐고요. 한 성령님께서 일해도 하려고 해야지 성령님께서 일하는 거지. 내가 안 하려고 누워있으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 이게 바로 죽은 거에 대한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내가 완전히 죽는다니까 나의 뜻과 의지까지 다 죽이니까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막 이 찬양처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게 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은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모든 게 다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죽었다 그랬죠? 죄성이 죽는 거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죽는 거지. 우리의 선한 의지와 선한 뜻과 우리의 힘과 정성,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순종하는데 내가 의지를 안 들이고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은 이런 게 필요한데 대부분 이 죽음의 교리를 오해해서 죄성이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 그냥 내가 다 죽었다 생각하니까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죠?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 정말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면은 그거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네. 뭐 하는 것을 너 의를 드러낸다 뭐 회개주의자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네. 그거 생각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나오죠.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죠. 듣는다라는 히브리어는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핫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쉐마,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들어라. 순종? 네. 뭐 들어, 말 좀 들어.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이런 무슨 뜻이에요?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얘기하죠.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공부하라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해? 엄마 말 좀 들어. 이거는 뭐예요?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듣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듣는 거와 이 원래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 갖고 있잖아요. 그냥 듣다의 뜻과 순종의 뜻이 갖고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원래는 믿음에서 시작하죠. 물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또 그 행동 때문에 더 믿음이 높아져요. 그죠? 그리고 또 순종하다가 더 높아져요. 이 믿음은 장성해야 돼요. 근데 이 장성함은 어디서 온다? 순종함을 통해서 더 장성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장성 분량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뭘 하려고 하지 마. 이게 뭐야? 순종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랑 너무나 이 맥락이 비슷해요. 사실 뭘 하려고 하지 마. 믿음은 돼.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으면서 온다. 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거기에서 믿음이 와요. 계속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는 나 스스로도 되게 이렇게 제약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도라든지 아니면 해외를 선교를 간다든지 하면은 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곳에 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있는 거죠. 네. 예,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고 가서 외치고 그러는 게 맞죠. 그렇죠. 뭐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천 마디 말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더 낫다 그랬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다예요. 예, 하려고 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해야 돼요. 제가 딱 책을 보면서 오늘 이제 책을 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헬라적인 사고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해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하나님은 인성이신가? 신성이신가? 아니면 양성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막 분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어떠냐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살핀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요.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고 해부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뭐 옛날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신학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토론 제가 봐도. 근데 그러한 것들을 탁상 공론을 엄청 많이 하는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나, 내가 무엇에 순종하기 원하시나,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이제 오늘 좀 보면서 와닿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믿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어떤 작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거야 저거야 해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헬라적이라는 거죠.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죠. 하라고 말씀하셨나? 네, 그 명령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나,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죠. 그거에 그거에 조심하셔야지. 집중해도요 할 게 많은데 왜 그거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인 것,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나온 거예요. 지성으로만 하니까. 이게 헬라적인 사고거든요. 지성으로 하는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건 당연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이고. 당연히.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딱 그거네. 그냥 명령들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이 무엇이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죠. 근데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율법주의자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전체를 지키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일부분을 딱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할례 받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 한 개를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자,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이런 걸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너희가 그러니까 행함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런 작은 행동, 어떤 행동, 내가 율법에 순종한 어떤 한 행동이나 몇 가지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한 거지. 그렇지. 행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꽝이다. 죽은 믿음이죠. 네, 꽝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꽝이 제일 싫지. 네, 오늘 게임을 했기 때문에 꽝이. 네.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여기도 얘기하죠. 행함이 없다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가
행하진 않아요. 근데 말로는 다 믿는데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쪽도 엄청나게 그러죠. 막 마약을 하고 문신을 그리고 막 이게 막 아주 그 쾌락을 쫓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 다 하나님 믿고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럼 구원 받나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살은 사람인가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 왜요? 행함이 없어요. 교회들을 안 다녀요. 교회 안 가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라.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들도 있지만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행하려 하지도 않는다. 너무 아까 그랬잖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에 그 말 나왔죠. 그 출애굽기에서 물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려 하는지 하지 아니하려는지 시험하리라. 뭘 시험해요? 의도예요. 네가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만은 뭐예요? 말씀인가요?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마음이 있어? 네가 진짜 마음이 있니? 이거를 시험해 보고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려고 하지 마.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는지 볼 거야. 반드시 하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 이 말씀 하고 계시죠. 첫 시험이었어요. 뭐 어떤 시험? 홍해를 걷는 6월절 구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로 보시는 게 그거였어요. 네가 하려는 마음이 있냐? 율법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보리라.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려고 하지 마. 그건 너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이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몽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속은 거죠. 내가 속아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신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행하려고 하지 마. 또는 믿음만 있으면 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 믿음만 있으면 돼. 이건 뭐예요? 너 죽어도 돼. 이 얘기하고 넌 죽어야 해. 근데 이 죽어야 한다 이게요. 우리의 그 죄성이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너의 영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이 죽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 영이 죽는 것인가, 나의 죄성이 죽는 것인가. 이거를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영이 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실 기독교 우리 어때요? 다 사람들이 정말 악을 골짜기에 시체처럼 말라서 정말 누워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아직 유대인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때 거기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집 뭐예요? 예, 온 열방을 얘기해요.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시는 분들 얼마 안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영이 죽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영이 죽은 거죠.
왜요? 뭐가 헷갈린 거예요? 내가 죄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을 죽이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 18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믿음이 있고 행함도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봐. 나는 나의 행위로 내 믿음을 보여줘 볼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왜요? 행함은,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실체예요? 아니면은 그 허상이에요? 실제. 믿음이 실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믿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믿음은 볼 수 없어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 믿음. 성취예요. 사실 말하자면 성취죠. 그죠? 믿음과 성취인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행함으로 그거를 성취하는 거죠. 그 믿음과 성취예요, 사실은. 그죠? 예언과 성취처럼 믿음과 행함에 대한 믿음의 성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구약의 그 예언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으로 또 그 신약에 와서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죠. 구약엔 어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예언들과 믿음의 예수와의 오실 거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모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들. 근데 어때요? 신약에 와서 이런 것들이 막 성취되어지는 거, 앞으로 또 성취될 것들이 있죠. 성취들이죠. 이게 다 합해져서 어떻게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이 중요해, 행함 없어도 돼. 이건 뭐와 똑같아요? 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약만 필요하고 신약 필요 없어. 이거와 똑같죠. 그죠? 예수화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꽝이잖아요. 그렇지. 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화가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성취, 신약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그죠? 네, 이런 것은 그러면 행함.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증명해줄게.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함하신 거지.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사랑해. 근데 그걸 어떻게 확증하셨죠?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인 거는 예수와 십자가에서. 그쵸. 자신의 아들을 예수와를 십자가에 죽이는 정말로 그 행함을 통해서 확증하시잖아요. 그렇지. 하나님도 이렇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렇지. 네가 진짜 믿어? 그럼 한번 행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같아. 예수님이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좀 헬라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와께서는 내가 다 행했으니까 너는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쵸? 너희 십자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를 가지고 같이 따라가야 돼요. 죽어야 되면 죽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제자가 아니래요. 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죄성 만종 죽이고 예수와로 살기 원했어요. 너무 재밌는 게 내가 다 했으니까 그냥 믿기만 해. 너는 영이 죽어도 돼. 이렇게 다 그 말이죠. 믿기만 하면 내가 다 했어. 이 성경은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완전히 아닌 거죠.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와처럼 살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그쵸. 우리도 똑같이 부활이 있으니까 그걸 또 믿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을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삶의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믿음 안에서 실천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예수와께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될까요? 그러면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다 성취했으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 그럼 이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기만 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서 행하면 없어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모세도 홍해를 가를 때 그때 이제 믿기만 하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본 거잖아요. 믿기만 하지 않았죠. 직접 기도를 지팡이를 했겠지. 들었고, 그리고 세기를 했겠지. 밤새도록, 음. 그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고, 그리고 거기를 건너갔으니까 믿기만 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 믿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냥 간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계명과 율례와 그 모든 것들 지켜 행하는 것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는 그 교리에 그 회개라는 게 들어있나요? 저는 회개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행함이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행함하고는 굉장히 좀 그 약간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게 회개하거나 회개하면 되겠지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 다음에 행함 이런 것들은 별로 좀 개의치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에 손상이 가죠.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천국 가는 사람들 흰 옷을 입잖아. 그럼 그 흰 옷은 또 누구한테 주는 거야? 흰 옷.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신부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로 옷 입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교리 자체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믿기만 하면 세마포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믿기만 행함이 없으면 하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사실은 그 기독교인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저기겠네. 어둠의 그런 계략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대인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과 다른 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그 아들 예슈아를 믿잖아요. 근데 예슈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슈아를 전하는 자들이 왔는데 그들에게는 크리스천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거 우리 교리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죠? 그리고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분명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뭐 험악한 자들 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뭐죠?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둘째 사망에 영원한 불모지에 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계속 나오죠. 음란과 이러이러한 갈라디아서 5장이네요.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을 이렇게 읽어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조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네,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예요. 어떤 사람이요? 간음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 세교, 우상숭배, 마술하는 사람도 안 되죠. 그죠? 마술 좋아하시는 분 의외로 많더라고요. 증오하고, 불화하고, 경쟁하고, 또 진노, 다투고, 폭동을 일으키고, 또는 이단, 파당, 이렇게 당을 짓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술 취하고, 그죠? 흥청대고,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믿음만으로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 믿지 않아서 얘기하는 걸까요? 다 믿는 사람이죠. 믿는데 이러한 육체적인 행위들, 육신의 행위, 죄성을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그죠? 거룩함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도 알고 얼마나 잘 알아요. 아주 기절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도 못 부르잖아요. 불렀다 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귀신도 구원받을까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절대 안 돼. 왜요? 귀신은 하나님, 예수님 다 믿어요. 있으신 거 다 알아요. 존재를 다 알아요. 그러나 행함이 부정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으면 행함이 주님과 같아야죠. 그렇지. 주님과 같아야죠. 어둠과 같으면 뭐라고요? 같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도 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귀신도 안다. 귀신은 너무 잘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뭐죠? 너는 누구냐? 그래갖고 7 아들이었나요? 다 귀신이 달라붙어갖고 그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얘네들 얼마나 잘 알아요. 아는 걸로는 구원의 척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0절, 21절 읽어주세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허탄한 사람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허무한 사람아. 인생 허무하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알고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가 진짜 허무한 자라는 거죠. 네, 이 허무한 사람아 이러면 사람 뭐라면 행위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지 알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뭘로 의롭게 됐다고요? 이삭 제단에 바친. 행위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행했죠? 바로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묶어가지고 칼을 뽑았잖아요. 이 행함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도 순종이거든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신 거. 그죠? 그러면서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단짝 친구는 행위다. 즉 동전이 있어요. 앞면은 믿음이라면 뒷면은 행위예요. 동전이 믿음만 있을 수 있어요? 동전이 앞면만 있으면 뭐라고요? 꽝이다. 동전 아니죠. 버려야지. 버려야죠. 버려야죠. 잘못 인쇄됐어. 허무해. 딱 돈을 주셨는데 앞면밖에 없어. 그럼 허무하잖아요. 버려야지. 그치.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는 행함과 동전의 앞면처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행위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막 게임하다가 노행위가 나오면 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해진다. 23절 읽어주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성경 기록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리고 또 하늘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죠. 그거를 보고 의로 인정하셨어요. 의로 인정하셨죠. 근데 그 의의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너는 의로와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이삭을 진짜 바치는 그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이 성취된 거예요. 완성된 거지. 네, 이루어진 거. 말씀의 기록이 이루어졌다. 이게 뭐예요? 성취되었다. 네,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성취됐어요? 내가 이러죠.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이 믿습니다라고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어. 근데 언제 그게 온전하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딱 받을 수 있느냐? 시험하시는 거죠. 네가 진짜 믿느냐? 심지어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그랬을 때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했을 때 오케이, 이제 너의 믿음을 알겠다. 너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된 그 믿음의 인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그 믿음을 통해서 왜 시험이 오잖아요. 그 그렇죠. 시험을 통했을 때 더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결국엔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무엇으로 하신다? 행함으로 하신다. 즉 순종하는 걸로 시험하신다. 그렇지. 네가 날 믿어? 그럼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행함으로 순종하는 시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려고 하지 마. 이거 뭐예요? 완전히 거꾸로 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 그죠? 그렇지. 하나님 행함으로 시험하시고 행함으로 그것을 완성하신다. 믿음도 완성시킨다. 말씀도 성취시킨다. 하나님은 말씀을 뭐라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리라, 다 성취하리라 그랬죠. 그 성취를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 모든 것을 성취시키신다고. 그렇지. 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아처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감람산에서 몇 번 기도를 하셨죠? 세 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네, 너무 힘드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목숨을 부인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드렸어요. 그럼 말씀이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그렇죠.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놨죠. 그럼 뭐가 더 귀해요?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야처럼 우리도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고난들. 말씀의 성취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말씀의 성취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행함을 요구하더라고요. 행함. 나의 순종의 행함. 생명을 걸고 하는 순종의 행함. 예수와처럼. 그죠? 말씀이 귀하다고 목숨보다 생각한다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귀하니까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결실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사실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생명도 귀하게 뭐라 그러죠? 내 생명도 드리면서 하여간 그렇게 귀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이제 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말씀이 귀한 거네. 그렇죠. 네. 말씀을 읽으면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거잖아요. 말씀 때문에. 모든 걸 말씀 때문에 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다. 그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순종한 거예요. 행함으로 모든 걸 순종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 명령들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 진정한 의미인지 또 안식일, 샤밧의 의미가 진정한 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요?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도. 그죠? 그럼 믿는다 하면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없고 네. 그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모세가 거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친구로 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행함으로 너희가 순종한다면 친구라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감,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감. 네. 그리고 더 가까이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겠죠. 네. 아멘. 24절 읽어주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행함. 행함.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물론 믿음 없이 행하는 거 이것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믿음 없이 행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껍데기로 이렇게 행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오래 가지 못하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죠? 근데 내가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의롭게 될 수 없다. 즉,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죠. 그렇죠. 의로운 자가 가는 거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가나요? 그렇죠.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본 것처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럼 의로운 자가 가는데 의로운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만으로 구원받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행함이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믿으면 된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그죠? 행함이 없어도 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 근데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죽은 죽은 믿음과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죠. 살았으니까 그 믿고 살았으니까 움직이는 거고 죽은 거는 그 들끄섬에 행하지 않으니까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죠.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요? 뭐가 있고 없고? 행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죽은 믿음이 되기도 한다. 근데 믿음을 성취하는 건 뭐라고요? 행함이다. 믿음을 행함으로 성취한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절도 읽어주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생각으로는 라합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으로 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데 구해주면 좋겠다. 구해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한 사람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생각으로는. 그럼. 근데 뭐라고요? 행한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유일하게 살게 됐죠. 그죠? 그 가족만, 라합의 가족만 살게 됐죠. 결국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또는 지식으로 아무리 떠들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또는 이래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다? 불의한 자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지. 항상 목사님분들이 단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옳은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 근데 그것만 듣고서는 그래 믿기만 해 그 행동을 안 한다면은 그게 성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옳은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했나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말은 잘해요. 아는 것도 되게 많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돼. 이런 건 되게 잘 알아요. 근데 그건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에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이선적으로 하니까. 그치.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하나님의 말씀 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주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영이 없는 몸이 죽었죠. 영이 떠났어요. 그럼 시체죠. 그렇지. 영이 없으면 시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행위가 없는 믿음도 시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믿음은 영과 육체 중에 행위가 영일까요? 육체일까요? 그러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 영이 없는 몸, 행위 없는 믿음, 그럼 뭐예요? 영이 행위라는 거예요. 몸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에서 딱 봤을 때 몸과 영 중에 뭐가 중요해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게 뭐예요? 영원한 거. 영이 영원하죠?
영이 영원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행위가 행함은 영원하다. 행함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하나님의 상급으로도 남아있고 심지어 형벌로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과 몸은 둘 다 중요해요. 그죠? 당연히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그죠? 믿음은 이 땅, 몸이에요, 몸.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더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은 몸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갖고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아니죠. 다 알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잖아요. 당연히. 믿음은 잠시 잠깐 있는 바로 몸과 같다라면 영은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그죠? 영이 없는 몸이 시체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건 뭐예요? 행함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정말 중요하다. 이 행함을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절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죠? 입으로 말하게 나오잖아요. 가득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취되는 거, 내 믿음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취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네. 지금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어. 그럼 행함이 그럼 행위주의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말하는 뭐 행위주의자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율법주의, 예를 들어서 율법의 어떤 한두 가지 얘기, 어떤 행함의 한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넌 구원받아. 넌 할례를 꼭 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바로 행위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 율법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네. 여기서 행위주의자 그러면 행함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행위주의자는 어떤 특정 행위, 예를 들어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 아니면 뭐가 또 있을 수 있죠? 뭐 구원의 영적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아. 뭐 이렇게 어떤 특정 행위를 가지고 제가 그거 너무너무 좀 그랬는데 특정 행위를 한 걸 가지고 넌 구원받았어. 왜 입으로 신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행위주의, 이런 게 진짜 행위주의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한두 개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영적 기도문처럼 영적 기도 그냥 따라 했다고 해서 구원 받느냐? 물론 영적 기도문을 따라 했는데 진짜 진정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야를 만나게 되고 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말로만 따라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회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유월절 구원 사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럼 죄로부터 건져냈으면 죄를 짓는다고요? 안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와 싸우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순종하는 광야 40년.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게 있은 후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네. 더 궁금한 거 나눌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한우카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네, 아쉽네요. 이제 내년 또 한우카를 또 기다리게 됐지만, 또 이제 다가오는 부림절이 또 있어요. 물론 한우카나 부림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그런 절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이제 그 에스더 때문에 이제 또 하는 부림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또 되새기면서 이제 그 샤바처럼 이렇게 쉬는 안식일이 껴있는 그런 절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또 부림절이 다가오네요. 또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라웃.